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곤 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보면은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아람어인 아바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실상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차 안이나 길거리 등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첫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관한 기도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부분은 땅 위의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땅 위의 문제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랍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의 것을 구하되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동시에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 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땅 위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양식을 구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영어로 daily bread로서 그야말로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서 누림으로 인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가 불러지자 곧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속량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9절을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끝까지 간청하고 구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던 분들의 기도를 신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참으로 적절한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질문하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집요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질문을 계속하면서 예의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질문과 간청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예의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27절을 보면 그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라고 하였으며 30절을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에도 32절에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라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간청하면서도 인내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또한 가져야만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본절의 성령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기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본절은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분들의 머리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기억들이 수북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본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무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질병과 같이 부정적인 것들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 속에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알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로서 성장해 가야만 하겠다라고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과 한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까지 심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며 영의 생각으로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아멘.